어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은 장소를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보았죠.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압달락과 별개로 이 본문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5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24장의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총결산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소를 베다니로 옮겨 계시지만 아마 그 이유는 순전히 잠자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묵으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베다니에 와서 묵게 되는데, 거기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쭉정이 같은 그 허울뿐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맥락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전달락과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총결산하시면서 하신 비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르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양을 주님과 그 제자들로 봤고, 그리고 염소는 대제사장들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한 여인은 양으로, 염소는 가룟 유다로 생각하시면 해석이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예비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것을 계기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가로는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께 나쁜 일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게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냐? 그 점입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 반대니까 이 여자는 그래도 향유를 부은 것은 좋은 일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주님께 좋은 일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가룟 유다는 팔고, 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례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건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다고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마태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 사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은 곧 부활을 내다보는 것인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더 바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조금 난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도
거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함께 찾아와서 그때 가져온 것이 향품이에요. 그들이 향품과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 그땐 애굽에 있을 때죠. 야곱의 몸에 향품을 집어넣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곡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법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요셉의 예후에서 70일을 울었다고 하니까요, 야곱을 미라로 처리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도 향품을 넣었다는 구절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례법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에 향품을 넣었는지 아니면 같이 쌓았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향품을 쓰는 것만은 확실해요. 요한복음의 증거대로 유대인들이 장례를 할 때는 향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여인들이 그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 물론 사용하지는 못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볼 때 확실한 것은 향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례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첫째로 죽은 자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쓰는 거지 생전에 향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고 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와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를 예비한 것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어디까지나 산 사람에게는 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살아계실 적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성경의 기록으로는 향유를 쓰지 않아요. 장례할 때 향품과 향유는 다릅니다. 장례식에는 향품을 쓰는 것입니다. 향유는 헬라어 단어로도 달라요. 미론이라는 말을 쓰고 향품은 알로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 쓴다고 하면서도 알로마가 아니라 향유를 썼다는 점, 이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과 함께 전해질 만큼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렀는데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여인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립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일제히 비난하는 것처럼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탄생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허비했다. 그 후에 뭔가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허비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100% 허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요. 그 점이 이 여인이 기름 부은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1년치 월급을 꼬박 모은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한 푼도 안 쓰고 1년치 월급을 모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부었다는 것은 사실상 전부를 허비해 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만 하면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필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다른 소원은 없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자다. 의미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누구도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챙기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려면 우리는 그냥 예수가 가룟 유다에서 팔렸다,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6절에서 13절에 보시는 대로 12제자가 한결같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 보고 허비한다는 그런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단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기록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가룟 유다는요,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12명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똑같이 분하게 여긴 건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하게 여겼지만 우유부단해가지고 참고 있었던 거고, 가룟 유다는 그 분을 못 참고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이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챙기기는 했지만 그는 12제자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농사꾼이 아니죠. 그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문 종교인이에요. 그것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점이 이 여인과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것을, 육신에게는 물질이 절대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 30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뜻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서 자기가 물론 착복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이 돈 안 쓰겠다라고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은 30을 챙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직 예수예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문대로는 이렇습니다. 뭐가 종교냐? 종교는 예수를 팔아서 챙기는 게 종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챙기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팔아서 건강 나눠준다고 그러고, 예수를 팔아서 성공을 나눠준다고 그러고, 예수를 팔아서 자부심을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서 챙기는 교회는 없습니까? 요새는 너도 나도 사역자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변변치 않은 인간적 능력만 가지고서 사역자 행세를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인생의 보람을 갖고 그것도 예수를 팔아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예수 때문에 잃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잃어요. 신앙은 그래요. 점점 더 없어져요. 점점 더 낮아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그러세요? 거기에 내 신앙과 종교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과 성경적 신앙의 차이는 어떠냐? 그것을 본문처럼 산뜻하게 정리해 주는데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거액의 돈을 허비하니까 그것을 놓고 분개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금액이 거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작은 금액을 허비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컨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바치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기 한 점도 남기지 않아요. 완전한 허비죠.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는 그들이 분을 내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정도 손해보는 정도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정도. 그 정도로 허비하는 것까지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몽땅 허비할 수 있어야 신앙이에요. 몽땅 바치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신앙입니다. 월급의 11조는 잘 내요. 거기까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는다든가 금액이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11조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벌써 고민하게 되면 그건 종교지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가론 유다지 여자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번제를 드리는 것까지는 평생 동안 다 했어요. 허비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처럼 다 손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종교지 아직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영원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향유를 부었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챙겼든 간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주님께 어떻게 좋은 일이냐,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